오늘은 그런즉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 두 달 전부터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몇 권의 책을 새로 구입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여 십자가라는 주제가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강력한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화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는 것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을 또 맡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눈물 근심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절기는 유월절의 절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였던 유월절은 십자가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렇게 과거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현재 바로 나에게 일어나야 할 놀라운 경험적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의 신학도 중요하고,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변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죠. 스크립처송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자주 부르면서 또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노래인데,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암송하듯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헬라어 본문에 데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는 반대로 그러나라는 말인데, 그리고라고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나라고 해석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십자가는 오늘, 지금, 현재 나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이 바울 신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 십자가의 형틀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는 것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뭘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삶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표현이라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의 삶을 이제 바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삶이,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등으로 온통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바로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과 죄된 삶의 습관을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하죠. 주님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의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 소위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세계관도 십자가 위에 놓고 재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세계관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고상하고 좋아도 내가 그렇게 수십 평생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러면 변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인생길 위에서 여전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목표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이 토저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 거기서 도망가든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도망치든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든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내 인생길은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대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꿈이 있어요. 그 참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우리도 꿈 많은 소년 소녀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가끔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너 뜻대로 안 된다 얘기해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꿈꾸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 보면 참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역시 꿈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똑 떼어서 이 말씀만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문맥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겠죠. 갈라디아서 이 바로 근전 문맥 15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하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준수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2장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옛날에는 노방전도 할 때 이제 통기타 들고 노방전도 하러 전도팀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손가락 들고 오직 그러면 전도팀이 예수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직, 오직, 오직. 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좀 자제하는 이유가, 나가서 이렇게 소리치면은 저게 또 어느 노조에서 나와서 그러나 또 하기도 하고, 아이고 깜짝이야 해서 사실 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납득이 가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컨벤셔널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에서 컨벤셔널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통화되고 관습화되어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굳어져 버린 전통과 학습된 관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깨자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전통에 익숙해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전통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땀 흘림이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앞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란 말이 나오죠.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가 이것을 탁 감싸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육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선명한 주제는 간단해요. 십자가는 과거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관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삶,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술을 먹는 거, 술 드실 줄 아세요? 술을 먹을 줄 알아도,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을 줄 알아도 예수님 때문에 안 먹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굽히고 들어가는 거 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미안하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십자가를 아로 새기며 사십시다. 십자가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시다. 죄되고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고 돌아섭시다.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시다. 살아있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드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